여러분들 매운 음식 잘 드십니까? 네, 얼마나 잘 드십니까? 혹시 주변에 매운 음식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 고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물질 때문에 이 포유류는 고추를 먹으면 입이 탈아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고추와 동물의 관계를 관찰해보니 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새들은, 조류들은 캡사이신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유류는 고추를 먹을 때 이빨로 씨앗을 씹어서 삼키지만, 그런데 이 새들은 고추를 먹어도 씨앗 그대로 삼키고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에 배설하니까 이 고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 거죠. 씨앗을 부숴버리는 동물들은 멀리하고 자신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줄 동물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추가 이 포유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먹지 마. 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인간은 참 대단하죠. 먹지 말라는 그 고추를 아무리 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먹어냅니다. 씹어 삼키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더 매운 것은 없어요. 심지어 일부러 더 매운 고추를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을 단계별로 비교하고요. 더 매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누가 더 매운 것을 먹는지 경쟁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억울함이 있는데요. 매운 것을 못 먹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왜 이 매운 것을 못 먹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제가 맵찔이라고 놀림을 받아야 되는지, 항상 매운 음식 앞에서 초라해지는지. 불닭볶음면 먹어봤어요? 그런 걸 왜 먹어? 맵찔이.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이 매운맛을 오히려 즐긴다는 것이 참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존재들은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매운맛마저도 즐기는데 정작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라고 묻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짠물과 쓴물을 내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이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혀 하나를 다스리는 일에는 자주 실패하죠. 우리가 오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는지를 이 온전한 말씀,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던 표현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새롭게 우리 입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신앙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상태 혹은 그 신앙 이전의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의 변화는 우리 입술에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것이 언어이지만 가장 더디게 바뀌는 건 역시 진짜 그 말이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말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적 상형을 반영한 권면인데요. 이 당시의 교사는 여러 은사 중 하나였고 또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가르치는 삶에 이 말의 삶이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은사가 없는 교사는 이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바와 삶이 분리된 거짓된 교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추후에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말과 삶의 분리된 선생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교리에 있어서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그것을 보고 배우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공동체와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에 따른 책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함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온전함을 뜻하는 텔레오스는 완전한, 온전한 또는 목적을 이룬 이 헬라어 형용사입니다. 끝이나 목적을 뜻하는 텔로스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존재나 사물이 본래의 기능과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야고보는 말하는 온전함이 이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에 걸맞는 성숙과 온전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이질감이 없이 일치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에 일치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야고보는 혀를 말의 입에 물린 재갈,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이 숲을 태우는 작은 불로 비유하는데요. 그리고 야고보는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배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계에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왜 인간은 혀를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성경의 조언을 떼놓고 봐도 이제 지혜라고 부를 것 중에 가장 지혜는 뭐죠?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성격이 급해서? 말버릇이 나빠서입니까? 야고보는 말하는 문제가, 말이라는 것이 한 문제가 단순히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물론 사람은 말을 포장할 수 있어요. 이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말과 삶 사이에 괴리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들을 나를 포장할 수는 있지만 끝끝내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말과 내 삶이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나뉜 마음인데요. 이것은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나뉜 마음이 뭐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의심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4장에서는 다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 역시 이 나뉜 모습과 나뉜 마음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으니 말도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죠.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말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라며 책임을 돌리죠. 하와 역시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오자 말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과 죄의 수치에 빠지니까 결국 마음이 그와 같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혀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 예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많은 것들을 길들입니다. 짐승도, 자연도, 벌레도, 자연의 일부분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뼈아픈 사실은 다른 것은 다 통제하고 다스리지만 자신의 말과 혀는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이 혀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은 단순히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결심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화내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끝끝내는 뱉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잠시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침묵한다고 해서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혀를 길들이는 문제는 인간이 자기의 수양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후반부에서는 이 땅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하는데요. 이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말을 바꾸려면 먼저 지혜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혜가 바뀌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우리 한 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온전함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진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먼저 심기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 삶을 변화시키며 이 변화된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무엇을 심을까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심기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십자가를 따라 나서는 것.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를 따름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공상 영화예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예요. 저 이런 SF 장르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당시 홍보 당시에 강조되었던 문구가 Live, Die, Repeat이었어요. 뭐냐면 살고 죽고 다시 반복하라. 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주인공은 전투 경험이 전무한 홍보장교 빌 케이지입니다. 근데 그가 상사에게 밉보여서 얼떨결에 최전선에 투입되는데요. 그곳에서 허무하게 첫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때 외계 생명체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죽으면서 매번 반복되는 하루 속에 갇히게 됩니다. 공상 만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상 소설이 사실 아니라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근데 그 하루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벨 케이지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되는 하루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조금씩 새로운 기술들과 성장의 과정을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장의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으면 그 다음 날은 내가 왜 그 부분에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면서 몸을 단련하고 전쟁터에 나가기까지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죽으면 죽을수록 승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우리의 성화랑 비슷해요. 우리의 성화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같은 삶을 살죠. 일상을 벗어난 휴가나 이런 일들 있지만 우리 거의 매번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유혹과 죄 앞에 섭니다. 색다른 죄와 유혹이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과 유혹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죄의 유혹이 강하고 반복되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요구 앞에서 자신을 조금씩 맞춰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가 죽으셨듯이 나도 같이 죽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또 묵상하다가 어떤 만화 작가의 인터뷰가 생각났는데요. 어떤 만화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그릴 때 중년 혹은 노년의 인물을 그릴 때 매력적으로 그릴 것인지 혹은 초라하고 흉하게 그릴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인물이 자신의 꿈과 신념을 끝까지 지켰는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포기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요. 젊은 시절에 아무리 아름답고 멋졌던 사람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 타협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인물을 흉하게 초라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끝내 그 신념을 지켜내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캐릭터에는
생동감을 부여하고 노년이나 중후함과 아름다움을 그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말과 삶이 분리되는 나뉜 마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기 뜻을 부인하며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십자가를 따름이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단해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로 내 자신을 비우며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음을 고백할 때 나는 점점 승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야고보의 말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 비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곧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이 다스려야 할 세상을 지옥불로 옮겨 붙이는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모습이죠. 비록 타락으로 부패한 세상이지만 자연 만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데 한 잎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하며 그 괴리로 인해 몸부림치는 비참함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온전함은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완벽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열심을 내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살던 자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 가운데 지옥불을 옮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나를 변화시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낙담되었었는데요. 그러나 내 실존을 마주하고 나서 마음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원래 불의의 병기였고 원래 사망에 가까운 자였으며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저주밖에 못할 내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단물을 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라는 사실이 어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십자가를 단순히 고단하고 힘들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단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연단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부끄러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못 미치는 신앙을 똑같은 유혹 앞에 똑같이 넘어져서 똑같이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성숙으로 온전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